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략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께 물이 나는 샘을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샘에서 난 물을 담은 물 한 컵을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또 다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달콤한 열매를 맺는 나무를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나무에서 딴 열매를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물이 나는 샘을 달라고 할 것이고 또한 열매를 맺는 그 나무를 달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하겠습니까? 모든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는 예수님을 구해야 합니까? 아니면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때마다 베푸시는 그 단편적인 은혜들을 구해야 합니까? 마땅히 모든 복의 근원이시며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된 우리에게 늘 무엇을 강조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무지한 우리는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더 깊이 교제하는 일보다 여전히 그 예수님으로부터 받을 오늘의 축복, 그 은혜만을 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기는 하나 그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믿음의 고백이 갖는 참된 의미를 여전히 깨닫지 못한 채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을 은혜만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과거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부름을 받아 영원한 축복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기에 합당한 유일한 민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정한 복, 곧 영원한 구원의 축복을 내려주시려고 이 땅에 보내신 성자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핍박하며 결국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은 자신들을 택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기대하는 이 땅에서의 축복이 아닌 축복, 그 자신들의 외식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을 영생의 축복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도 결국엔 하나님 앞에서 자신보다 더 큰 사람으로 인정받던 멜기세덱 제사장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연약한 인간이었다. 그렇다면 너희가 기대하는 진정한 복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에 받는 것인가, 아니면 그 아브라함을 택하신 주님으로부터 받는 것인가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기대하는 그 복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복으로부터 흘러나온 한 조각일 뿐이다 라고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날마다 필요한 것들을 아뢰입니다. 돈과 건강을 구합니다. 지혜와 능력을 구합니다. 관계 회복과 화목을 구합니다. 좋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가 구하는 필요들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주님께 구할 필요가 없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연약하고 미련한 우리의 삶에는 또다시 때를 따라 구해야 할 것들로 가득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쯤에서 한 번쯤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과연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필요한 것들을 끊임없이 구해야만 하는 삶인가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죽을 때까지 필요한 것이 생길 때마다 매번 주님께 구한다고 칩시다. 그래서 결국엔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신실한 응답을 받아 만사형통의 복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구했고 그래서 받았던 모든 것들은 이미 죽어버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무런 흔적도 남지 않게 될 겁니다. 그 많던 돈도 건강도 지혜도 능력도 그리고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과의 아름다운 관계도 우리의 죽음과 동시에 이 땅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이런 삶을 살다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우리의 삶에 대하여 뭐라고 평가하실까요? 예수님은 그 핏값으로 우리의 생명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피로 사신 주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자신의 백성 삼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늘 함께 동행하며 한 지체되어 주님의 크신 뜻을 따라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길 바라십니다.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하여 걸어갈 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기에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우리의 인생에 채워주시며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부어 승리하게 하십니다. 진정한 우리 인생의 축복이 무엇인지 영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정말 바라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심으로 믿어 소망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이 땅의 소망을 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소망을 이루게 하셔서 마침내 주님 앞에서 영원한 영생의 면류관을 받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이기에 복을 받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만복의 근원이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의 뜻대로 내 삶을 들여 순종하며 온전히 살아가는 자들만이 마르지 않는 은혜와 생명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하셔야 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 이제는 기도라는 시간을 특별히 작정하여 이런저런 말을 다 해야만 예수님이 들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삶에서 노심초사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빠져 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여러분이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 예수님, 제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과 대화하고 순간순간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예수님의 깊으신 마음을 제 마음으로 이해하는 자 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생각을 깨닫는 자 되게 하셔서 제 안에 잡스러운 생각들과 불안정한 마음들이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의 마음이 삶이 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 삶에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기적을 경험하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 내 생명의 주관자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를 주님께 드리면 주님은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녀가 늘 나에게 와서 뭐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합니다. 받으면 돌아서서 자기의 삶을 사는 내 자녀가 있을 수 있고 필요한 것을 구하기는 하나 내 자녀가 나에게 와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당신이 주는 무언가가 아니라 바로 나의 아버지요 어머니인 당신이 나에겐 가장 소중하고 나에겐 가장 필요합니다 라고 말해준다면 여러분 정말 기쁘지 않을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건 그거지 다른 게 없습니다. 예수님을 구하면 예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며 우리의 삶에 실제로 응답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여러분 함께 걸어가고 함께 교제하는 것만으로 여러분 구한 것, 구하지 아니한 것, 걱정할 거 없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응답받고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됨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 예수님을 구하시는 여러분이 되셔서 더 나아가 이 생명 다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며 내가 너와 함께 이 땅에서 즐거운 모험하며 여행하며 내가 너와 함께 이룬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아름답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제는 나와 함께 영원한 이 복을, 영원한 이 영생을 누리며 함께 사랑하고 참된 안식을 누리자. 우리에게 칭찬하시고 그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성취케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열심 있는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친밀한 교제 없이 그저 멀리 있는 하나님으로 생각하여 중언부언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따라 이런저런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에는 아무 열매가 맺힐 수 없음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은 가지만이 그 생명의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셨으니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며 기도할 때 우리 주 예수님을 구할 때 예수님이여 응답하사 주님 마음 우리의 마음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귀한 인생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기도하는 자녀들 위해 예수님이여 그 크신 손을 안수하여 주셔서 몸의 더러운 것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님이 내 생명의 참 구원이시요 내 생명의 왕이심을 삶으로 체험케 하여 주사 우리의 입술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예수님이 참 구원자이심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되도록 아버지여 특별한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